오늘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니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오셔서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또 예배 드리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아마 좀 혼자 오신 분들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오늘 쓸쓸하세요? 쓸쓸하시죠? 이렇게 좋은 날 같이 드리면 좋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우리가 지키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세 사람 정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서라는 책도 있죠. 욥기서. 욥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주 성경에 보면 아주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아마 부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부자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자냐 그러면 양이 7,000마리 또 약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여러분 소가 지금 100마리만 있어도 그 집 부자입니다. 지금이에요. 그래요. 비우고 소 100마리 있으면요 부자예요. 그런데 1,000마리 그것만 해도 1,000마리 부자입니다. 약대가 남나귀가 500마리 약대가 이제 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있고 약대가 있고 소가 있고 또 나귀가 500마리고 그러니까 뭐 굉장한 종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표현하기를 동방의 큰 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은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도 7남 3녀를 두었어요. 아주 10남매의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격이 아주 좋은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법 없이도 살 만한 그런 좋은 사람인 거지. 우리로 말하면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 이 사람이 욥이에요. 왜 그러냐? 정직하고 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성경은 표현했냐면 악에서 떠난 자라고까지 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단적인 그 한마디 말 속에서 알 수 있어요. 하늘로 보자면 하늘에서는 신령한 은혜의 복을 받고 땅에서는 기름진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복을 받은 사람이 두 가지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욥을 사탄이 그에게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복을 받고 부자니까 하나님 잘 믿죠. 그런 거죠. 요즘에는 재벌이니까 부자 하나님 잘 믿죠.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주 사탄이 그에게 얘기를 하죠.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지면요. 다 없어지면 그 사람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 없어지면. 그래 있는 걸 거둡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불평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평안한 것이 다 그렇게 자기 살만하니까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생각에 대하여 우리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너무 든든히 쓸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찬송가에서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욥이 실제로 시험을 하지요.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로. 그 첫 번째는 그 모든 재산을 싹 없애는 거예요. 재산 없어지면 가난하고 지가 먹고 살 것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겠지.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재산을 손에 끼치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재산을 끼쳐서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자 스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양도 다 없애버리고 종도 사르고 그랬어요. 소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일하고 나귀는 풀을 뜯어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 다 뺏어가고 종도 죽이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손해를 봤습니까? 그 많은 양이 10,000마리예요. 소가 5,000마리예요.
이거 다 없어진 거죠. 이거 아주 굉장한 노릇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살라 없애버렸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세 떼로 나눠서 약대를 다 훔쳐가버리고 없애버렸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마다들 집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생일잔치 하고 있는데 그걸 싹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부만 남았어요. 모든 재산 다 없어지고 부부만 달랑 남았습니다. 그렇지. 뭐 들라고 그랬어요? 뭐 들라고? 이건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 누구를 내세웠어?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 소바 사람, 불, 태풍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사탄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이 갈대아 사람이 도둑질해 갔다. 그래 실제는 그렇지요.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알고 보면 뒤에서 사탄이가 그를 장난을 친 거예요. 이게 갈대아 사람은 자기가 이용당한 거죠. 사탄에게 사용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욥의 것을 다 가져가. 일순간에 다 없어지고 부부만 달랑 남았습니다. 자식도 다 죽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걸 그렇게 한 자는 사탄이고, 갈대아 사람 이런 사람 사용해가지고 사탄이가 그렇게 했고, 뭐 들라고 사탄이가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이 비슷한 일을 만나요. 좀 가정적으로 불안하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좀 복잡해. 저녁에 잠도 잘 못 자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요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러세요? 왜 못 나오셨어요? 예,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좀 해결하고 나가려고요. 그런 거예요.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감사했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사탄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짓을 했지만 욥은 거기 안 넘어갔어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증권을 했는데 증권이 폭삭 망했어.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안 와. 그렇죠. 성도들 간에 언어 때문에 우선 언어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왜 말을 그렇게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런 거 관계없었어요. 관계없이 하나님을 감사했고 찬양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몸은 건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이유를 붙입니다. 제가 건강하니까 그렇지. 그래 건강. 그래 하나님께서 그럴 때 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탄이가 욥에게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합니다. 자, 아무것도 몸뚱아리만 둘이 달랑 부부간에 남았는데 그게 또 거기다가 몸을 해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피부병이 있는지, 그 많은 어려운 피부병이 걸려서 가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객관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긁어 이 피부를 긁고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토피 걸린 아기들을 보면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까지 시험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2번 실패했어요. 재물을 다 없애면 원망할 거다, 하나님 안 믿을 거다 그랬는데 그걸 실패했어요. 욥은 욥한테 졌어요. 몸의 건강을 해치면 그럴 거다 그랬는데 그 2번째 또 실패했어요. 3번째 부인을 통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부인이 악담을 합니다. 정신적인 시험을 줬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이르되 그대로 하나님을 지키겠느냐,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그런 시험도 어디가 있습니까? 의지할 때라고는 마지막에 가서 부부가 밖에 없는 건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사람 믿지 말아라 그지. 부인도 믿지 말아라 했어요. 이번 어리석은 여자 중에 말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이 재앙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고 버리니까 범죄치 않는 믿음의 사람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욥이었어요. 입으로 범죄치 말자 합시다. 입으로 범죄치 말자 시작. 욥은요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욥이 그걸 다 이겼어요. 사탄은 3번 다 실패한 거지. 욥은 3가지 다 이겼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사탄이 원합니다.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리고 불평하라.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라. 그거예요. 욥이. 이 사탄이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욥과 같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축복하셨어요. 회복에서 욥기서 40장에 넘어가 보면요, 그걸 갑절로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양이 7,000마리인데 14,000마리가 됐습니다. 약대가 3,000마리인데 6,000마리 됐습니다. 소가 1,000마리인데 2,000마리 됐습니다. 이거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1,000마리 됐어요. 지금 이거 다 우리 주면은요, 이거 아주 굉장한 부자일 거예요. 배로 많아졌어요. 자녀도 10남매를 다시 줬어요. 잡으세요. 10남매를 줬어요. 하나님 내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들은 뭐 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해서 원망하게 하려고 물질에 손해도 보게 했고, 건강을 해치기도 했고, 부인이 원망하기도 했고, 인적 관계의 인간관계의 일들도 실패하게 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그걸 이기는 욥의 믿음이 얼마나 했든지 하나님이 그를 진정했어요. 야, 욥과 같이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을 너 본 일이 있냐? 여러분, 이렇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요, 아주 귀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그동안에 고통스러운 거 다 오늘 털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일들이 잘못돼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13년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13년. 여러분, 13년을 그분을 보았는데 말할 수 없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줄 방법도 없고, 정말 부채에 매달려가지고 빚쟁이한테 쪼들리고 힘들고 은행에 쪼달리고 어제 그렇게 말할 수 없이 내가 볼 때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로 가는데, 목사님, 이제 파산 신고도 하고 또 하고 해서 다 이제 끝냈습니다. 어저께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이제부터 목사님, 우리는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엊그저께 일이에요. 얼마 며칠 안 돼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데 그분의 내 모습을 보면 그동안에 13년 동안 제가 와 보니까 보아는 신앙생활 꾸준히 해왔어요. 자녀도 교회학교 보내고 신앙생활 꾸준히 해왔어요. 욥의 모습을 생각나게 했어요. 욥의 모습.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로 마지막에 하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 제가 13년 동안에 내가 하는 말이 없어요. 집사님,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흰머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예, 머리도 그동안에 해서 다 빠졌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목사님, 내가 하나 얻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덧붙여요, 저한테. 그 결론은 뭐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그것이 제가 13년 동안 고생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멋있는 얘기였어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더라. 이것이 그분의 13년 동안 죽을 고생, 내가 볼 때 죽을 고생했어요. 죽을 고생을 13년 동안 하고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터로 나가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한 이 욥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것을 이겨온 우리 집사님처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마시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건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라는 사람. 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도 역시 요나라는 서적이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책이 나오잖아요. 거기 그 사람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데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니까 그것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멸망해야 돼요. 그 당시 생각대로 하면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그 말을 듣겠어요? 듣기 싫지. 그렇지. 그런 이유도 생각이 그럴듯해요. 그러나 맞았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연세교회 성도들도 보면 가끔가다 그런 비슷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도 죽어라고 안 오니까. 전도 안 오는 거 보면 그 대략 비슷해. 그냥 4천 이렇게 4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4천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오늘 우리도 요나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그러면 내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입니다. 내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도하기 싫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의견이 상충돼요. 이렇게 할 때 내 고집이 앞서게 되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죠. 그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대풍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배를 운전하고 가는 사공들은 아주 두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자기들의 신들을 다 찾아 불러댔습니다. 배를 어떻게든지 가볍게 해보려고 자기들의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공들이 알고 깨어냈습니다. 보니까 유대인이야. 어떻게 목사님 유대인인지 알았을까요? 여러분 재밌는 거 있어요. 동양 사람인 중국 사람 있고 한국 사람 있고 일본 사람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그런데 보면 비슷하게 알아요. 뭐라고 정확히 써진 것은 없어. 그러나 느낌으로 알아. 그렇죠? 안 보셨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일본 사람 보면 우리하고 뭐 별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보면 저 사람 일본 사람 같다. 중국 사람 보면 중국 사람 같다. 흑인은 그냥 아니까 그건 볼 것도 없고 황색인종 세 나라도 그 가까운데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유대인인 것을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이러시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뽑기 위해서 이런 가리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은데 바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제비 뽑아서 결정된 게 요나가 딸깍 걸렸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문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만 놔두겠어요? 신문하니. 너 어디 가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게 다 하겠지. 내놨겠지 않겠어요? 너 뭐 들고 사느냐며? 응? 네 나라는 어디야? 어디서 왔어? 너 민족이 뭐야? 이거 막 물어봤겠지. 그때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고 이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지요. 그때 사공들은 아주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자기 스스로 처방전을 냅니다.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 처방전을 자기 스스로 처방전을 내려요. 그 처방전이 뭐냐? 그러면 나를 바닷속에 던져라. 바닷속에 던져라. 이것이 자기의 처방전입니다. 이렇게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다. 나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의 문제도 보면 그렇지요. 이렇게 가정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부부간에 어쩌고 해도 문제는 내게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어저께까지 부부간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발단에 되는데 발단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요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요나도 이것이 나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처방전을 내렸어요. 나를 물속에 던져라. 그러니까 무리들이요. 그때 사람들이 차마 던지지를 못했어요. 왜? 멀쩡한 생 사람을 바다에 던지다니 이건 큰일 나잖아요.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요나의 말에 대하여 긍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고한 피를 흘렸다고 우리에게 그 죄가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백성들도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뱃속에 삼켰습니다. 3일 3야를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요나는 그렇게 저방전을 자기가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속에 그 다음에 그가 뭐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 좀 안 들었기로선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음부에서 부르짖었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이다. 내가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 어려운 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거 뭐 별 죄도 아닌데 그거 하나님 그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바다에다 빠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그래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실제로 보게 됐고 듣게 됐고 내가 주님의 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구덩이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감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요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셨겠어요? 그를 보면서 땅바로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2만 명이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어떻게 그때 왜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셨을까? 복음 전하라고 왜 와서 또 그렇게 멸해버리시지 그냥 달았을까? 그 사람들의 죄가 크게 달했다고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가 크게 달해서 그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구원받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갔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열매가 아주 갑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말씀만 전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해도 예수 영접 안 하잖아요. 잘 아는. 그 말씀만 전하면 다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금식하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식하고, 심지어 동물까지 금식하며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욥의 말을 얼마나 이들이 귀하게 들었는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사람들은 같은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사람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바울과 실라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어요. 아시아 쪽에는 이미 불교, 힌두교 이것들이 다 다른 종교들이 아시아 쪽에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면 개종을 해야 돼. 훨씬 복음 전하는데 힘들어요. 유럽 쪽에는 아무 종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면 가는 데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길을 역사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요. 두 번째 사람에게 전했는데 귀신 들려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점쟁이 소년을 전도했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쟁이 그 귀신들은 이제 저 쪽집게 점쟁이죠. 쪽집게 점쟁이. 요즘 말로 하면 쪽집게 점쟁이. 그 쪽집게 점쟁이가 소녀가 막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그거 자꾸 따라다니면서 야단을 며칠을 두고 그렇게 하니까 귀찮아요. 안 되겠어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막 나갔어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그래서 전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소년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온 주인이 그걸 이제 큰일 났어요. 수입원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고소장에는 대개 이런 거지.
이 사람은 우리가 로마인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전하들이 하는 말을 전할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행할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이런 사람이다. 행하지도 못할 말만 자꾸 전하는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요, 관원들은 그를 잡아다가 매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이제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넣고 그리고 간수를 시켜서 지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쁜 일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이 좋은 일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까지도 복잡하게 하고 합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합리화시켜서 그걸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내 말도 안 듣고 다 뭐 이게 됩니까 이거?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를 채우고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밤중쯤 됐을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때 아마 우리가 얘기하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 찬송 불렀을 것이 그랬을 거예요. 그때 눈을 떴습니다. 간수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데요, 그런 일들 중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면 지진을 일으켰어요. 지진을 일으켰어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옥문이 잠그는 문이 열려졌어요. 사람들을 다 착고에 채웠는데 이것이 다 풀어졌어요. 간수가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이들이 나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결하라는 사람, 간수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간수의 자결하려는 것을 이겼습니다. 간수는 이제 등불을 들고 봤지만 무서워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죄수였지만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하고 선생님으로 바꿔졌어요. 감옥에 붙잡혀간 죄수가 선생님으로 바꿔졌어요. 내를 실컷 맞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발라주고 옷도 입혀줬어요. 반대가 됐습니다. 그를 지켰으나 이제는 예수 믿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그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같이 해요.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 해요.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그때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돼요. 이 집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로 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은혜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하고 매일 기도해서 증인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욥이라는 사람도 어려워서 말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이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요나라는 사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처해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에게 놀라운 큰 일을 일으켜 줬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말할 수 없는 예수의 일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감옥 가고 말할 수 없는 매도 실컷 맞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생으로 바뀌어지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감사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지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감사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감사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다시, 감사는 축복의 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2층에 계신 분들도 큰 소리로 여기 들리게 좀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감사는 2층에 잘 안 들리네. 좀 크게 한번 다시 해봐요. 자, 아래층 사람들이 소리 때문에. 다시, 감사는 축복의 문이다. 시작. 감사는 축복. 감사함으로 욥도, 요나도,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갖가지의 일들을 다 만났습니다. 우리도 기쁜 일도 만났지만 힘든 일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결과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때에도, 이제 남은 때에도, 더 남은 때에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이 축복의 문이 열려져서 오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늘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